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양선 집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구양선 집사님 지난 12월 달에 이제 새롭게 또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고 교회를 잘 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 집사님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구원석 집사님이에요. 예전에 교회 그 밑에 충일 슈퍼라고 있어서 충일 슈퍼를 운영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한 25년이 이제 되어가죠. 왔을 때 제가 간암을 수술을 받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구양선 집사님 빨리 장가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한테 어디 신부감 없냐고 이제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의 집사님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올라오려고 하면 집사님 거기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러면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뽑아주면 그 커피를 마시고 뭐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교회에 올라오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또 옆에서 있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뭐 이것저것 소리해 주셨던 그 집사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우리 또 구 집사님 보면 구원석 집사님 많이 그립기도 한데, 참 그 구 집사님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40대 간암 수술을 하고, 다른 분들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날 때 그 몸을 병원에 기증해서 많은 의학생들이 해부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섬겨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양선 집사님 또 그 가정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렇게 손도장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 텐데, 보면 이 약지가 이렇게 잘라진 손도장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길이가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단 때문에 그 약지를 잘랐던 것이거든요. 요즘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더니 안중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하얼빈에 보면 이 안중근이 이제 일본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장교와 몇몇 군인들을 생포했어요. 그러자 독립군들이 죽여야 한다 그러는데, 안중근 의사는 죽이지 말고 가족에 돌려보내자. 가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족에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후에 그 살아남은 장교와 그 군인들이 결국은 독립군을 해치워요.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른 독립군들에 의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결단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하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은 우리에게 행동을 하게 합니다.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섬길 것을 결단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시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살다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제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내 인생이 집약되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어찌 보면 죽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다니거나 운동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헬스하면 근육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근육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들에게 그 훈련을 받으면 코어 운동을 합니다. 중심을 잡는 그 중심을 먼저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게 되어져요.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근육을 키워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건강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미지근한 그 신앙을 내 입에서 토해내쳐 버리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미지근했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럴 때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이럴 때 보면 믿는 사람 같고, 그 미지근한 그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토해내쳐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일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가 교회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것에 점점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 한 해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다, 무엇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이 제대로 된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24장 1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너희의 조상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12절부터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쫓아내셨지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이 땅을 얻은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난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를 위하여 싸웠고 너희에게 이 복을 주었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하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냥 영어에는 간단하게 그냥 두려워하라, 두렵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속속까지 살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성경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진 상태가 아니고 조금만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성경에는 일편단심으로 여러분 일편단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춘향이가 떠오르죠. 그죠? 이몽룡과 연애를 하고 이몽룡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떠났는데 변학도가 거기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청 들어라. 나에게 수청 들어라. 네가 수청 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유혹도 하고 박해도 하잖아요. 그때 춘향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일편단심으로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일편단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영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를 써요. 하나는 첫 번째가 worship입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예배가 최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예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오늘 섬김이란 단어 자체가 서비스잖아요.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은 맛있어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형편없네, 여기 아니야, 오면 안 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야, 받을 만하네, 서비스가 괜찮네, 아, 전심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있네, 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승용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민들레 영토를 했는데 그때 처음 갔을 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종업원들이 딱 메뉴에서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탁자 밑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낮춰서 손님 뭘 드릴까요?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문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떡해.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건 뭡니까? 손님을 높이고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져서 주문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도 필요하죠.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아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알게 모르게 나 중심의 예배가 되었어요. 내가 좋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내가 좋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내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기 14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치워버려야 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결단이란 말이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이 한문의 단어가 두 가지 글자가 합친 거 아닙니까?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결정한다 하는 단, 끊을 단이 끊는다.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치장스러운 거 방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것이 결단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결정,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려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 뭡니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번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그 가운데 이유 하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바알 숭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 세상의 어떤 풍요나 시류에 밀려가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끊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대표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 사단이 맨 마지막 마태복음 3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딱 절 한 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그를 경배하라.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셔요.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끊어버릴 것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시간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즉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의 주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뒷부분에 가보시면 1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일 이루어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일수록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결단하면 내일이 복된 내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오후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었는데 한 3시 몇 분쯤 되었을 텐데 여러분 방학하신 분들 계십니까? 라고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다 방학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방학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봤더니 그 방학이 어떤 방학이냐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닌 분들 방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학이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시면 통화를 하겠습니다. 선물도 줍니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걸었는데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10년 넘게 방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방학했는데 가끔 극동방송을 듣다가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회 아나운서가 당장 이번 주에 교회 나가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는 거기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믿음,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섬기지 않던 나와 내 집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그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봉사할 때도 보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 신앙에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신앙이 뭐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 권사님 저렇게 하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뭐 나만 특별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왜? 사단이 그런 마음을 놓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갖던, 너희가 제대로 섬기든 안 섬기든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본받아야 되겠죠. 그건 비교가 아니잖아요. 본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결단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겠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가족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일광의 식구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 꼭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같이 예수 믿어야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추석 그 근처였었는데 가족별로 나와서 찬양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했고, 부회장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친구와 결혼해서 사모입니다. 근데 그때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데 그 부회장 자매의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자매,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 네 식구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조용히 그냥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던 이유는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몸이 되게 아프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을 써도 잘 안 되니까 아버지하고 구슬하러 가시더라고. 뭐 지금부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45년, 50년 가까이 됐을 때 아니에요?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닐 때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냥 저기 어디야, 제 기억으로는 강남 터미널까지 한 바퀴 이제 우리 집에서 88번에서 이렇게 온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제 동생들도 교회를 다녀서, 사실은 이제 아버님만 교회 안 다니고 식구들은 교회 다녔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집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식구가 같이 준비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족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을 구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 가족의 구원받는 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놓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열단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신앙의 열단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곳에는 우리가 투자할 목적이 생깁니다. 투자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자, 주님을 제대로 따르자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 하나님, 제가 결단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꼭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와 그 뒤에 있는 사사기는 전혀 달라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입니다. 반면에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사사기 가나안 땅에 사는 그의 자손들은 실패했어요. 끊임없이 침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나라가 오히려 강성해져 갖고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고 모의 침략당하고 계속 침략당하면서 약탈당하는, 농사를 지어놓으면 뭐예요? 약탈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헛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 헛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어우러졌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미지근한 믿음으로 그들이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그 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가 망했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바알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왕궁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왕이 내리는 진미였어요.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 못 먹겠다고 시험해 봐달라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이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더 윤택해요.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셨고 꿈도 해몽할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러자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풀무불을 뜨겁게 했습니다. 7배.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 군인이 너무 뜨거워서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 법이 자기를 죽이려는 법인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에 개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품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그를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왕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총리인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도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염려, 근심, 걱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야,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지 않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키우지 않았느냐. 왜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줘. 걱정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할 때는 그 요구를 받으시고 하나님 큰 거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셔요. 계획하고 계셔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준비되면 거기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뭐 쌀이나 곡식이나 뭘 사는데 그 그릇은 요만한 그릇에다가 위에서 아무리 많이 채우분들 뭐 하겠어요? 담을 수 없잖아요. 큰 그릇에다가 쏟아 부어줘야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래, 나도 너를 뜨겁게 사랑할게. 내가 과거에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지만 지금도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사랑을 쏟아부어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